안녕하십니까. 자주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져서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 자리는 역시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익숙해진다는 것이 꼭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익숙해진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우리가 익숙해서 한편으로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쪽으로 익숙해진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웃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함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그 말씀을 잠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통합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목자로 세우시고 또 주권자로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5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 이 말씀을 빼놨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 이제는 그 여부스 족속을 또 치게 하셨고 또 많은 딸들을 주시고 자식들을 주시고 또 두로와 히람 왕을 통해서 이제 건축물도 주시고요. 그 재료들도 주시고 또 블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이 다윗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12절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알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저번 주에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그 기다림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 기다림은 뭔가 소극적이고 이렇게 뭔가 그런 태도였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의 그 기다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장면들을 함께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함께하였던 그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다윗 성으로 들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와 인도를 여전히 누리길 희망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자신의 그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경배하려 하는 그런 다윗의 그 기쁨과 포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 궤는 어디에 있었냐 그동안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 이 궤가 블레셋의 민족에게 뺏겨서 네, 여기 지도를 잠깐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보이시나요? 이 좀 화면을 같이 띄워가지고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실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궤가 이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궤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적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승리를 희망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두 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버지도 죽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사실 6군데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블레셋에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을 통해서 그리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까지 해서 베세메스는 사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이제 땅으로 복귀를 한 거고요. 다곤 신상이 있었죠. 다곤 신상이 이제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뭐 머리가 잘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독종이 나서 도저히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 이제 결국에는 베세메스로 이 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베세메스 지역에는 제사장의 것들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와 도피성 헤브론과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그곳이 사실 베세메스가 제사장에 있었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엔 궤가 또 이렇게 반환이 돼서 들어올 때 굉장히 기뻤지만 사실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 궤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궤를 직접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 것을 명했는데 이들이 이제 실제로 들여다봄을 통해서 7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 궤가 또 옮겨져서 기란 여아림, 오늘 보게 되는 요 곳이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기랏 여아림입니다. 요 7번의 기란 여아림,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됐던 거고 오늘 여기에서 실제로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 자기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라고 써 있는데 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아비나답이 실제로 여기서 한 70여간의 기간 동안 이 궤를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아들이라 표현했지만 이제 손자뻘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다시 좀 돌아가서 그들이 실제로 이 괴를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이 벳세메스로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이 방식으로 사실 다시 기란 여아우림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방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 민족들이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어떤 반증이죠. 실제로 오늘 보는 아비나답, 우사와 아요도 그 제사장의 어떠한 사람들로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사의 규칙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제 백성을 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과 이 다윗이 더불어 이제는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하게 역대상 1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써 있어요. 좀 자세히 써 있는데, 이 궤를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을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의논을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제사장들이었겠죠. 근데 다윗이 굉장히 사실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묻고 또 그걸 기다리고 또 제대로 된 제사장을 찾아가서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사실 범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그들의 이 법궤를 매는 방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이제 맸고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어깨로 매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한 부분인데 그 성물은 이제 만지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죠. 여전히 이 다윗은 그 궤를 잘못된 방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이거를 잠깐 끄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다윗이 그 궤를 가져오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나는 지금 어떠한 지금 누구와 의논하고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악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고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돈에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들은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이걸 혼자서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서 할 때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밑에 있는 그 부하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그냥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좀 그게 어려웠죠. 사실 어떤 가이드도 없고, 책도 물론 자기계발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을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문 지식과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도 최근에 이제 병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와 유튜브 아이디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게 검색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구나.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답을 얻는 그 과정들이 사실 하나님의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고, 또 개인의 내 주인으로서 그 주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여전히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물질의 어떤 복이 아니라 이 영적인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와 의논하고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 번쯤 이 다윗의 의논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단순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죠. 실제로 조급한 마음이 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더 앞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필요한 자세가 바로 또 순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살펴봤듯이 궤를 옮길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 방법이었죠. 아까 말씀에서 본 거대로 그것을 매는 것, 그 다음에 만지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민수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우사와 아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우사와 아요가 3절에 보니까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수레를 몰다가 6절에 보시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뭐 곡식을 터는 그런 장소였겠죠.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뛰었는지. 사실 실제로 그 궤가 이스라엘에게 처음 들어올 때는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이 소들이 그냥 뛰지 않고 그냥 그 자기 새끼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사건은 보니까 이 소들이 이제 뛰게 됩니다. 뭐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곡식이 있어서 뛰었을 수도 있고, 또 뭐 당시 지형이 산 비탈 쪽에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지형으로 인해서 또 소들이 뭐 뛰었을 수도 있고, 뭐 시끄러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그런 시끄럽고 또 흥분된 분위기에서 이 소들이 뭐 뛰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우사가 한 행동들은
재앙을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웃사가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웃사를 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사에게 임한 이 재앙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웃사가 잘못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죠. 제사장의 그 가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됐고, 또 누구보다 그것에 대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막대기를 이제 고리에 끼워서 이제 메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결코 이제 만지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소가 끄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을 취하고 사람이 아닌 비인격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수레를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붙들었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단순히 어떤 그냥 손을 댄다라는 차원보다는 아하즈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웃사는 이건 내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마치 이 괴가 어떤 자기한테 어떤 자기권양 이렇게 했던 어떤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게 자기의 책임인 양 제대로 된 그 사실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 있었지만 이 웃사는 하나님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그 정말 그 중심에서 주목받는 그리고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그 소유처럼 여겨서 손을 대는 그 붙들다라는 의미가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 웃사가 죽은 이유가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웃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 이제 웃사가 죽게 되고 이 두려움에 이제 다윗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이렇게 3개월 동안 이 괴가 있게 되는데 이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복이 임하거든요. 근데 이 웃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법궤를 한 70여 간의 그 시간 동안 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토대로 보면 이 웃사에게 임한 재앙은 어떠한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재앙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웃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살펴볼 수가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곁에 두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도구처럼 이스라엘 앞에 그 궤를 통해서 마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이 법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그 법궤를 만져서 죽었던 이 웃사처럼 우리도 마치 그러한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 죽어있는 그런 종교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서서히 죽어갔던 것 같아요. 서서히 죽어갔고 하나님이 이제 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였는데 당시에 이젠 베드로가 그리고 바나바도 있었죠. 자기 모든 소유를 이제 다 팔아서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하고 여러 명 수천 명의 그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거의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죽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들을 통해서 그 정말 중요한 그 신약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 치게 됨으로써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오히려 그것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신약 교회가 더 왕성하게 퍼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이런 것에서 참 오늘 나오는 그 우사의 그 부분도 그런 비슷한 맥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전히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본질을 항상 이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본질을 여전히 무시한 채 효과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하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의 그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소도 끌고 사람이 사실 크게 할 일이 없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사람이 집 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본질에 우리는 굉장히 편의주의와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합니다. 예배도 하고 각종 교회 학교나 그런 곳에 섬기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봉사도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죠. 사실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리인의 어떤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관리하듯이 여기게 되는 내가 관리를 사실 온전히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반대로 된 거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조종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익숙하다는 표현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익숙해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으스대고 까다로운 사람도 되기도 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어떠한 온상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숙해져 버린 신앙, 판단하죠. 판단하고 뒤에서 멀찍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전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로 인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이게 신약 대부분 이 성경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경고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뭐 경고판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막 이런 경고판이 없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마치 어떻게 보면 죽은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죠. 그래서 여전히 이 우사의 경고를 통해서 이 우사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갔던 어떤 종교인의 모습이었다. 베레스 우사라고 이제 나옵니다. 베레스 우사.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가 이제 페레츠,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자라는 이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보면 해석하면 힘을 치다. 힘을 친 거죠. 좀 이것도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사의 힘을 치신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드러내려 하는 그 우사의 힘을 치신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베레스 우사의 영역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배하려고 할 때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이게 올라갈수록 그런 욕구들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올라갈수록 내가 마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소유인 것처럼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제 속에 이제 이거 말해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회사에서 저는 직접적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파트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의 소유가 아니다고. 회사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제 모르는 것도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죠. 힘.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잘못된 힘. 거기에 대해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베레스 우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은 이제 돌파하셨다. 돌파하심으로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느슨하게 그렇게 죽이신 게 아니라 그냥 돌파했다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다고 합니다. 돌파하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격하게 참지 않으시고 파괴하신 그 돌파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베레스 우사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사는 죽었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 다윗이 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자기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의논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분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다윗은 그 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좋은 사실 자세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원망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분함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는 언급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윗은 여전히 그 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였다. 이제 다윗이 이 부분에 또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이제는 괴를 들여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두려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10절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돼 있어서 블레셋 가드면 블레셋 아니야? 이방인 아니야? 라고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 가드라는 지방을 이제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드라고 표현했고, 이 가드림몬에서는 실제로 이 오베데돔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이 그곳에서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냥 써왔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여기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이 궤를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맡기게 되고, 이 오베데돔은 실제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드림몬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석 달간 있었던 곳에 이제 복을 주시게 됩니다. 11절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이 무엇이었는지 이 성경에서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째까지 자식을 줘요. 자식. 이 복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사실 요즘에는 좀 다르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자식만 거에 대해서? 네, 복이죠. 당연히 복이고 귀한 건데, 요즘 시대에는 사실 이것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번영함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시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 문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궤 앞에 문을 지키는 자로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산의 복도 주셨고, 성경에 또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들에게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를 잘하는 복도 주셔요. 네. 직무를 잘하는, 일을 잘하는 그런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또 번영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역대상 15장에서는 이제는 이 다윗이 옳은 방법, 아까는 천부장, 백부장 불러가지고 군 지휘관들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역대상에서 보시면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옳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채에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고 역대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이면 한 4, 5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처음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또 어떻게 될지 다윗은 굉장히 초조했을 거고 두려웠겠죠.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메고 갈 때 너무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6발 걸음을 갔는데도 그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소와 살찐 송아지라고 다른 책에서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이제 기쁜 거죠.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에 상징하는 그 궤가 이제는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24편에서는 이 머리를 들지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사실 문이라는 표현은 어떤 성문의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의인화 시켜서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지금의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을 든다는 의미는. 그래서 시편에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이 다윗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함, 그것에 정말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뻐했냐? 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춤입니다. 여기서 배옷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속옷만, 사실 쉽게 말해 속옷만 입고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즐거이 환호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서 봤던 그 웃사의 모습과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권위적인 어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는 관리하는 태도, 종교적인 직무 수행,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엄숙한 모습, 종교 활동,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벗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우리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자기 자아에 대한 집착,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부터 온전히 자유로움을 갖게 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고 전혀 프레임이 없어요. 어떤 규칙과 룰과 물론 이제 하나님의 궤에 대한 부분,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자기가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학생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 좀 좁기도 하고 시설이 좁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이 이제 주로 게임하고 학생회 끝나면 소수만 남아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수년간 봐왔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 청년회실로 이제 바뀌면서 모르겠어요. 환경이 주는 영향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워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시끄럽나?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잠깐 밴드를 했었는데 이 시끄러움에 굉장히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시끄러운데 근데 이게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저희 교사들이 바랬던 모습 중에 하나였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냥 어떤 룰과 뭐 조용하고 그게 떠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 찬양하는 모습들이 참 이뻐 보이고, 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제 프레임과 이 찬양도 그렇고 이 프레임과 그런 거에 너무 점잖게 만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윗이 뒤에 이제 미갈에 대해서 미갈이 나오는데 그 미갈에 대해서 미갈이 조롱할 때도 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 예,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처럼 마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시는구나. 그런 영생의 어떤 그 개념을 확실히 다윗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의 반해서 또 이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미갈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젠 다 화목제와 번제까지 다 드리고 이제는 축복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미갈이 이제는 미갈 있죠. 미갈이 아내로 있었던 미갈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같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다윗을 생각하고 속으로 심중에 업신이 여겼다. 좀 이렇게 왕답게 하고 좀 중요한 인물답게 좀 하지 왜 저렇게 할까? 굉장히 못마땅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정말 이젠 또 그 다윗이 전곡을 찔러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해서 이 미갈의 딱 전곡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이 죽을 때까지 태를 갖지 못하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잠자리를 갖지 않았을 수도 있고 태를 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데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인물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제대로 섬기는 사람과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과연 어떤 모습이 맞는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은 항상 우리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순종과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찬양을 이제 좀 찾게 되다가, 저도 사실 처음 이거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찬양 반주자도 사실 몰라요, 지금. 이 곡을. 그래서 이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같이 사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니까,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찬양인데, 이게 없어요. 그 영혼의 샘터에도 없고 찬송가에도 없는데 제가 한번 들려줄게요. 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들리시나요?
어렵지 않죠? 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밴드가 아니고 피아노로 반주가 될까요? 기타라도 가져오고 그랬나 봐요. 해볼까?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노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한 번 더 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또 비춰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였던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 또 그 사랑을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